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 1서의 개관을 좀 다루어야 하는데, 요한 2서나 3서는 그 분량이 작고 그 주제가 한두 가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개관도 하고 본문도 연구하며 한 주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2서와 3서는 개관도 그 당일에 하고 본문도 그 당일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요한 1서인데, 이 요한 1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개관을 좀 심도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개관은 기초 정도만 하고 바로 오늘도 1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도 괜찮겠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배경적인 내용이라던가 언급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첫 시간임에도 개관 절반, 1장 본문 절반,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특히 요한 1서, 요한 2서, 이 두 권은 요한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신학은 당연하고요, 거의 미니어처 수준으로 신학은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말투 어휘까지도, 단어 선택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요한 복음만, 요한 문서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요한 문서 신약학 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이건 인정하는 것이,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는 완전히 쌍둥이 같고 이거는 한 저자가 기록된 건 분명하다. 그 중에는 문서, 성경을 일개 문서로 보며 난도질하고 쪼개는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그 분들도 세 권은 인정합니다. 쌍둥이라는 것을. 그 정도로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요한 복음이 1부 같고 요한 1서가 2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헬라어로 읽으면 더욱 일치를 느끼는데 한국말로만 읽어도 같은 저자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냐면, 앞으로 요한 1서를 해석할 때 그 해석의 근거로 요한 복음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자기의 평생의 성령이 주신, 그리고 성령이 감동으로 정리하게 하신 모든 복음의 진리의 체계를 다 담아놓고 기술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체계가 잡혀있고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무슨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반면에 요한 1서는 편지예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의 특수 상황에 대한 지침이에요. 의도가 달라요. 교과서처럼 일부러 정리해서 기술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 1서는 특정 상황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정확하게 모든 신학을 착착착 정리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해석할 때는 같은 저자가 쓴 체계적으로 작정하고 정리해 놓은 교과서를 참고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 1서를 해석할 때 막 그 상황,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지금 다다다다다 편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져와서 우리가 해석할 때 사실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문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체.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언어학자들,
문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체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몇 편을 했는지 세보지 않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봤을 때 3,000편을 했어요. 수천 편의 설교를 제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쓴 사람 아닙니까? 어찌됐건 제 말투가 변하지 않아요. 제 말투 끝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것입니다, 것이죠를 많이 해요. 이거 외에 말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제가 쓰는 어휘가 있어요. 맨날 쓰던 것만 써요. 언어학자들은 그걸 분별합니다. 이 저자가 쓰던 단어만 쓴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 제가 그렇게 제 말투를 쓰다가 정필도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옮겨서 적을 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라는 것이다로 안 끝나요. 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최근에 노진준 목사님 설교를 옮겨 쓰고 있죠. 저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노진준 목사님은 버릇처럼 이런 이단적 진리가 있을 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 생소한 단어들, 제가 습관처럼 젖어 있는 단어들 이외에 어휘를 보면 신기합니다. 괜히 성경 언어학자들이 문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저자가 그 문체가 바뀔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체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는 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의 권위를 내리는 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막 가져와서 해석해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쓰는 거 뭐예요? 그는 생명의 떡이라. 그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생명, 이 단어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시니 그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어둠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단어 아시죠?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밖에 안 나오는 특수 단어예요. 사도 요한만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그것을 요한만 써요. 요한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요한복음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된다. 같은 신학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2번 강해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2번 21장까지 전체 총체적으로 다 들으신 분은 제가 그냥 바로 인용해도 저를 믿으실 거예요. 배웠으니까. 요한 1서를 해석할 때 요한복음의 그 구절들을 막 갖고 와서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신학이에요 라고 해도 믿으실 거예요. 왜? 요한 신학 전체를 21장까지 관통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애초에 요한 신학을 모르거든.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신학을 모르거든. 그런데 요한 1서를 해석할 때 요한 신학을 가져와 버리니까, 요한복음 신학을 가져와 버리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한 번 강의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그거 또 우리가 하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요한복음의 신학을 배웠든 안 배웠든 그냥 믿고 들어주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모든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체 얘기했을 때 혹시 질문 안 나와요? 요한 3서랑 요한 계시록은 그럼 뭐예요? 사도 요한이 신약에 쓴 책은 5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근데 문체가 좀 달라요.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은 문체가 달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요한이 쓴 게 아니라고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 3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예 주제가 달라요. 어떤 데메드리오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데메드리오를 조심하고 디오드레베를 잘 챙겨줘라. 이름이 비슷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더 헷갈려요. 그 두 사람에 대한, 둘 중에 한 사람은 엄청 교만하고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경계하라. 둘 중에 또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엄청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칭찬해라. 이걸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의 신학을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 인물을 놓고 요한 3서는 두 인물을 놓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니까는 경계하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 3서 아주 짤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신학을 담아낼 필요가 없는 그냥 편지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어쩌고 빛이시며 막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 3서의 주된 주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문체도 그 빛, 생명, 복음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자기에게 주신 교리와 신학을 쓴 책이 아니에요. 애초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자기의 신학과 교리를 쓴 요한복음과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사성을 찾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유사성을 찾는 학자들은 충분히 그 안에도 요한이 썼다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 주제가 다르고 어떤 묵시록이잖아요. 사실 묵시문학이잖아요. 복음서는 역사서이고 편지는 서신서이고 묵시문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5권 모두 다 요한이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썼지? 편지라고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개관 시간이 중요하니까. 사도 요한은 목회 활동에 대한 기록이 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모호합니다. 사도 요한은 목회 활동을 늙어서 한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추측을 해요. 다 늙어서 했을 것으로.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몇 명이 순교했어요? 11명이 순교했죠. 늙어 죽은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가 거의 AD 100년 가까이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지셨어요. 30년에 BC 3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에 33살 30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AD 30년부터 무려 100년까지 누가 살아있었다고요? 와, 늙어 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저작으로 남기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은 늙어서 목회를 좀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몰라요. 늙어서 어느 지역에서 목회했냐면 거의 90, 80마기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했어요.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강해도 2번 들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사경회 때 한 번, 일반 수요예배 때 한 번. 요한계시록 강해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의 몇 개의 교회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였는지 기억나세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맞습니까? 이런 교회 7개가 다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소아시아.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누가 담임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담임이었죠.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제일 소아시아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장작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칩니다. 말씀만, 집중 양육. 그래서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3년을 가르쳤어요. 최장기간. 2등이 고린도 교회 1년 반. 나머지는 7일 머문 교회도 있어요. 7일. 그렇게 바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작정하고 3년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 본인이 고백해요. 탄탄하게 세워졌어요. 전 교회를 네가 지켜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유일한 교회, 전 교회를 네가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아무에게나 담임을 맡길 수가 없어요. 장작교회라.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자기의 신학을 복사 붙여넣기 한 누구? 디모데. 연소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업신여김 받을 정도로 연소한 자예요. 즉 나이가 이제 막 30이 넘었어요. 그런 자를 최고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바울이. 너 아니면 안 돼. 내 신학을 복사 붙여넣기 한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AD 62년경 혹은 63년경에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럼 디모데는 그 이후부터 사역을 했겠죠? 디모데가 어디까지 사역하고 사도 요한으로 교체됐는지가 불분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사도 요한도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했거든요. 전체 소아시아 교회를. 근데 디모데와 교체된 시점이 불분명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닥치냐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단이 밀려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미꾸라지가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거 바울이 다 예언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거기는 장로들이 많을 정도로 큰 교회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언하노니 장차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올 거다.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올 거다. 너희는 말씀으로 그것을 사수해야 된다. 너희는 내가 밤낮 조석으로 눈물로 너희를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고 떠나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전체 교회를 지켜낼 교회가 말씀에 맡기고 떠난대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예언처럼 이단이 밀려 들어와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해요. 이때 디모데가 담임으로 있으면서 싸워 이겼는지,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는지, 요한으로 담임이 교체돼서 싸워 이겼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들을 분별해내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행위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잘 들으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이단성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이단이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 복음으로 3년 동안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요걸 분별해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회 가운데서 이단을 몰아냅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말씀으로 도려내듯 이단을 쫓아내요. 그런데 순천에도 신천지 들어와서 반으로 쪼개진 교회들 정말 많거든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와 진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안 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은 무조건 빨리 쫓아내야 돼요. 단호하게.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이랑은 인사도 하지 말고 너의 집에 들이지 마라. 요한 2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빨리 쫓아내래요. 빨리. 왜? 교회가 쪼개지니까. 부흥하기 힘들 정도의 그러기 상태에 빠져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해내거든요. 회복 불가능해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방금 요한계시록 읽어드렸는데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을 너희가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어 쫓아낸 것 잘했다. 여러분, 이 파워가 상상해야 되십니까? 목사로 사칭한 게 아니에요. 일개 목사, 감독, 장로라고 사칭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전체 교회를 잠식했던 이단은요, 수장이 기독교로 왔어요. 기독교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인의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 그러니 지금 사도가 사도 요한 빼고 다 죽은 상태예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가 와서 막강한 권위로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데, 복음을 바울에게서 수십 년 전에 배운 사람들 아니면 이거 분별 못 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도적 권위로 막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정말 잘했다. 네가 온 교회를 살렸다. 그런데 이 직후 교회는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 피투성이가 된 교회를 다독이기 위해 쓴 편지가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재밌으니까. 2장 13절 마지막,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과거형. 이미 쫓아낸 거예요. 14절 그 아래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다. 맞습니까? 과거형. 18절 그 아래 2장 18절, 너희가 이미 알다시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맞습니까? 너희가 이미 알다시피라고 했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그 아래 19절 결정적이죠. 우리 안에 있던 적그리스도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지금 현재는 나갔다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다 쫓겨났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배경 스토리에 대입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로 윗절에서 적그리스도 어쩌고 했잖아요. 그치요? 이 세상에 많이 풀어나왔다고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19절.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9절. 그들이 나간 것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쫓아낸 이 상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영이 다르다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맞습니까? 19절, 우리와 다르다는 증거니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영이 달라서 그런 것뿐이다. 20절 보세요. 너희는 영이 다르다.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직접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2장 26절, 나는 지금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그리고 3장 7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맞습니까? 그리고 4장 1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도 있으니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우리 선량한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서도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느껴요. 영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다른 영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량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그 영이 악한 영인지도 몰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제 느낌이기 때문에, 저 역시 신비적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다 영을 믿지 말라.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에 너희가 악한 자들이 이겼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4장 4절도 볼까요? 또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가 이미 그들을 이겼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위에 3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6절 보세요. 4장 6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데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영이 다른 결정적 차이가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쫓겨난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교회 내에 혼재하고 있는 이 두 영을 이런 걸로 분별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이 말씀을 쏙쏙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흘리고 결국 내 자아와 내 고집으로 또 바뀝니까? 왜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미혹의 영이 강하게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못 가도록 붙들고 있다는 느낌은 혹시 안 드십니까? 모든 영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는 이게 느껴져요.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과 자녀들의 상태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안타까워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잘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 충만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 맑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담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함께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동역자들처럼.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다 커서 스스로 돈도 벌고 하면서 뭔가를 함께, 아버지, 어머니 여행 갈래요? 제가 차랑 다 준비해 놓을게요. 내가 애들을 여행에 동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도 가자고, 그 느낌을 받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걸 보고 싶어요. 제 기도의 90% 이상은 처절한 빈곤함 속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예배 때도, 찬양 때도,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빈곤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언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들리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 안에 거하며, 고집센 양, 염소가 아니라 손등이 같은 양처럼 진리 안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이단을 막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이단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디모데도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마가, 디모데는 속사도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오면 디모데의 권위도 못 이겨요. 사도를 이길 수 있는 권위는 지금 이 저자인 누구밖에 없어요? 끝까지 지금 살아남아 계신 요한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진바된, 자세히 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노니,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지고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남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로, 사도적 권위로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사도를 물리친 에베소 교회, 피투성이가 되고 그 가짜 사도의 거짓 미혹됨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다독이며 서로 이제 사랑하고 보듬어주라, 그리고 그 미혹된 가르침들을 물리치라, 너희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쫓아내라, 너희의 생각으로부터, 라고 교훈하기 위해 쓴 책이 요한일서예요. 마지막 남은 미혹의 영까지 다 뽑으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 한 명이에요. 영향을 준 이단이. 영주주의적인 느낌을 가진 이단인데, 이때는 아직 영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영주주의만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어려울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 형제 사랑을 안 해. 둘째,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안 해. 이 부분은 약간 구원파랑 비슷하죠.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윤리를 안 해. 이걸 성도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유명한 구절 나와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구절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이 세 가지 정욕이 나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돈, 자녀 잘됨, 뭐 기적 체험, 능력, 하여튼 포지티브한 거. 자랑할 만한 모든 걸 말해요.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는 뜻이 그냥 라이프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그냥 라이프, 삶. 삶에서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으로 교묘하게 꼬셨어요. 안목,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추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돈, 형통, 기적,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본성이 막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가르쳐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 기독교 내부에 침투한 보이고 포지티브한 걸 가르쳐요.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왜 이웃사랑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윤리적인 삶 중요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해.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가 잘못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가 이단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모른다. 형제 사랑 안 한다.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의 구조는 잘 들으세요. 복음, 윤리, 형제 사랑, 윤리, 복음, 윤리, 형제 사랑. 이렇게 세 가지의 조각이,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조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되어 있는 듯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를 보실 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윤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형제사랑 나와버려요. 그러면 세 가지 주제가 마구마구 뒤섞여 바뀌는데 파트가 넘어갔구나. 윤리 얘기하다가 형제사랑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적그리스도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네 개의 주제 덩어리들이 혼재해서 있는 게 요한일서다. 이해하셨죠? 그걸 다 이해하게 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왜 썼는지, 그리고 요한일서는 어떤 책이며,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 다행히 시간이 많이 안 갔어요. 본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배운 개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돼요. 1장을. 왜? 1장이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사실 1장과 5장에 주제가 숨어 있어요. 핵심이. 근데 5장에 있는 주제가 1장이랑도 맞아요. 그래서 1장만 봐도 요한일서의 신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1장. 개관 듣느라고 지치지 않으셨죠? 에어컨도 신선하게 틀었으니까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쐬면서 마지막 30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전체가 담는 영적 주제는 그 이단들이 가르친 세상 사랑하고 윤리를 포기해버리고 형제 사랑을 포기해버린 그런 삶 살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주제예요. 이단과는 달리.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주제인데 교리 위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복음 위에서.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근거를 요한이 아주 특수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보에 노안 있는 분들은 볼 수가 없는 코딱지만큼 써진 헬라어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 이게 그거예요. 정관사 더 아시죠? 더 영어 더 뭐뭐 앞에 그 물 하면은 더 워터잖아요. 그렇죠? 그 더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성도의 교제 뭐 이런 뜻이죠. 코이노니아. 해 코이노니아 메타
영어로 with,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메타. 해 코이노니아 메타. 뭐뭐와 함께하는 교제. 마지막에 나오는 테스. 똑같이 정관사 더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정관사가 속격, 역격 이런 거에 따라서 대격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는 해인데 뒤에는 테스로 돼 있어요. 테스 똑같이 더해요. 더. 영어 더. 그리고 마지막에 쪼에스. 쪼에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생명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뭐 갑자기 피곤하게 만드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되시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해서 헬라어로 쓴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사귐이거든요. 교제 사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면 생명과의 사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과의 사귐. 요걸로 성화를 이루어내는 게 요한신학이에요. 아주 특수해요. 결국 따져보면 바울의 성화론과 비슷해요. 하는 말은 비슷해. 결국 비슷하게 합쳐지지만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주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주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성화론이에요. 바울의 성화론. 근데 요한의 성화론은 달라요. 사귀래요. 생명 안에서의 풍성한 사귐. 이 사귐이 성화로 가는 능력이에요. 좀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곧 요한일서의 제목이에요. 생명과 더불어 사귐으로 가는 성화의 길. 이단들의 가르침과 달리 너희는 생명 안에서 이 풍성한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단들과는 달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의 사귐이 성화로 나아간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다 배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교리 기억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이게 생명의 사귐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력을 맺는데요. 왜? 주님이 포도나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화예요.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아버지께. 그게 요한신학의 성화론이에요. 생명의 주님과 사귀고만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귐의 교리예요. 사귐의 교리. 코이노니아.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오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여기도 뭐뭐 안에 네 안에 내 안에 이런 말투가 요한일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거의 무한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곳곳에 나와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네가 거하고 내가 거하고. 이런 말투 천지입니다.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같은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사귐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 그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연합이거든요.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교회론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한 것처럼, 우리 둘이 연합해서 막 사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사귐이 가득한 것처럼 이 연합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교회도,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요한신학입니다. 즉 사귐이란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미 하나가 되어 사귀고 계시는 아들과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전체가 다 사랑의 사귐으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요한신학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성도들도 서로 연합해야 되고, 그 연합된 성도가 다시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와 연합한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또 연합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연합해야지만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운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운다, 복음을 모른다 라고 2장의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서로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무조건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빠랑 나랑 하나 된 것처럼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잘 들으세요, 요한 신학은 그 사귐, 코이노니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딱 들어가서 사랑의 사귐이 있을 때에만 성화로 성도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 있으면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성화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면 순종을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 너는 이미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 예전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라. 그게 성화다. 이게 바울이에요. 직선적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요한은 둥글게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이 사랑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만 성도는 성화합니다. 이 사랑 안으로 못 들어오면 답보 상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 진보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교회 내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요한신학에서. 예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특징이 소종파적 특징이 있다고. 소종파적 특징이 뭐예요? 선교 안 합니다. 요한복음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 왜? 예정론이 너무 강하니까. 예정된 사람 알아서 구원받겠지,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선교와 관련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놀랍죠?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선교에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소종파. 소종파적인 게 뭐예요? 아주 대종파, 기독교, 불교 큰 대종파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꽁땅꽁땅 하는 걸 소종파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신학 자체가 소종파적 신학이라고 이미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다 연구가 됐어요. 소종파적 신학을 담고 있다. 스타일이 그렇다고요.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면 돼요.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선교 자체도 꿈꾸지 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 먼저 이 교회라는 연합 속으로 들어와라.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성도는 선교도 하고 성화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서도 서두부터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얘기를 시작해요.
1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1장 1절을 읽으면 무슨 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예요 지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런 구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4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이퀄이 돼요. 생명은 빛과 이퀄이 돼요.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태초에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1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곧 생명이며 우리에겐 빛이라. 다 이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신학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14절 1장 14절만 읽고 넘어갑시다. 요한일서로 다시 1장 14절 시작. 이 구절 기억나시죠? 자, 절 보세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똑같아요. 요한일서랑 똑같아요. 1장 1절부터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스타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시며 그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는 내가 만졌고 내가 직접 봤고 자세히 살폈고 내가 직접 접촉했고 내가 본 그 예수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시오 말씀이시니라. 요한일서는 이렇게 1절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런 건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가 증언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이제 한 통속이라는 게 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이게 문학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거 거의 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영지주의적 특징인데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더러운 걸로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이 내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매를 십자가에서 다 맞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럼 복음이 아예 아닌 거죠. 대속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그 가짜 사도는 육신으로 오신 걸 성육신을 부인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앞에 오신 것을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성찬식 마지막 6월절 성찬식 때 요한이 아까 그런 찬양 가사에 있었죠.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요한이 안겼어요. 성찬식 때 예수의 가슴팍에 누워서 주여 저에게만 말하소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이오이까. 본인이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의 품에 안겨 주께 물으니 주님께서 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하고 즉시 유다에게 주시니라. 나는 그걸 다 봤다. 나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걸 다 봤다. 그런데 본인도 몇 시간 후에
뭐 해요? 예수님을 배신해요. 근데 자기를 가슴품에 안아주시고 나는 유다가 배신할 것도 네가 배신할 것도 다 안단다 하면서도 안아주신 그 사랑을 요한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졌고 받고 자세히 봤다. 그분은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등식이 어떻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사람의 어둠의 빛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생명,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쪼에.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드러난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증언을 어떻게 하시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땅에서 났으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듣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너희에게 말하고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느니라. 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하다가 아버지에게서 그냥 듣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내려와서 그대로 전한다. 이게 요한의 신학이라고 예전에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죠? 그냥 다 보고 내려온 거예요. 사귐이 있으니까, 사랑의 사귐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다 전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 부분이 여기 2절 마지막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 신학 누가 요한 아니랄까 봐 뭐라고 해요? 2절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하던 달콤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초청하시기 위해 그 사랑의 사귐의 자리에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거 요한이 보고 들은 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맞습니까? 이 사귐의 범위까지 설명해 주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둥글게의 구조입니다. 맞아요? 이 사귐 안으로 초청하는 게 복음이에요. 너희도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들어와 봐. 엄청나게 기쁜 세계가 열릴 거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길 원하는데 이 사랑의 사귐 안으로 좀 들어와 봐. 들어오면 너희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게 될 거야. 1절부터 4절까지 문맥 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말 기쁨의 생수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기쁨이, 이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사귐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성도가. 그게 5절로 10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하세요. 15분 내로 끝납니다. 10분 내로.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6절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즉 말을 바꾸면 뭐예요? 이 말이 당신이 성도야 라고 하면서, 주님과 사귀고 있는 성도야 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안 되면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투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거는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어둠에 행하는 게 뭘까요? 저는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 요한복음의 신학을 한번 쫙 꿰뚫어 봤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진정한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요한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어둠이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설교할 것 같아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요한 신학을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 짓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성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펴실 필요 없어요. 1장 5절에서 이 생명은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임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 모두가 어둠인 상태가 기본 전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란 성도가 죄 짓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던 신학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백날 예수님이 오셔도 요한복음 내내 백성들이 예수의 실제 존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일부러 못 깨닫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기억나십니까? 백날 예수님이 말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어렵도다 한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2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 빼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아무도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아무도 못 깨달아요. 빛은 예수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둠은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서 사귀면서 일상생활에서 죄 지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빛이 백날 비춰도 어두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못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정론이 왜 강화됐다 그랬어요? 모두가 어둠이고 모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38년 된 병자, 실로암 묵가에서 눈을 씻은 눈먼 자, 이런 몇몇 특정 사람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너무나도 천하고 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못 배운 사람들인데 날 때부터 맹인인 자, 이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 예정됐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어두움 속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지옥 가는데 나를 위해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어차피 죽을 운명이에요. 철저한 어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전제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냐. 예정론. 예정된 자들은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양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반드시 살리리니. 10장. 주신 자들만, 예정된 자들만. 예정론. 모두가 어둠이어서 주님 못 보는데 예정된 자들은 이상하게 눈이 떠져서 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빛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귐이 있는 그 테두리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밖에. 어두운 채로 그대로. 즉 복음을 안으로 들어오면, 잘 보세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는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아까 5절에서 그랬어요. 그 빛 앞에 내가 들어왔어요. 담대하게. 그럼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다 들킬 것 같아요? 깨끗한 빛 앞에 내 죄가 들키죠? 무조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비단으로 들어가면.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회개를 안 한다?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회개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는 무조건 회개를 골백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라고요. 즉, 이 빛 앞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내 더러운 게 다 들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그 용서의 사랑 안에서 또 사귀고 그걸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자아대로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거 그대로 유지하며 빛 앞으로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안으로 들어와야 성도는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절인 7절이에요. 지금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죠. 근데 7절에서 문맥으로 보세요. 그 바로 다음에 요한이 무슨 얘기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 행하면, 즉 그 사귐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전제가 뭐가 돼요? 지금 예수 피 나오죠. 여러분 문맥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세요? 사귐이란 막 황홀경 속에서 어머 주님 너무 기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다시 세상을 가면 악랄해지면서 그 황홀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용서받은 기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용서받은 사랑받으며 사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절에서 너희가 만약 사귐 안으로 들어오잖아?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라고 바로 직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혈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보혈이에요. 왜? 빛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더러움이 들키게 되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담배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그 죄 끊고 와. 너의 행위를 거룩하게 살피고 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운 채로 그냥 빛 앞으로 가면 알아서 쬐어지게 돼 있어요. 더러움이. 그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그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된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알아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아서. 그 빛 안으로 성도가 담대하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도 보세요. 맥락이 같아요. 당신이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요한복음 신학 맞아요? 틀려요? 당신에게 죄가 없으면 그 속이는 거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우리는 회개할 게 천지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복음이 그 속에 없는 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맞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런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난 죄가 없다. No. 빛 앞으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보세요. 수천 개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사귀어 본 자는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회개라는 것을. 회개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을. 9절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이거 설교하면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단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죄가 수천 개가 드러나거든요. 진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임재, 황홀경 가짜 신비주의 말고 진짜 임재, 어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그 임재,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회개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주여 날 죽여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일소로니 날 떠나소서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죄가 수천 개가 드러났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때 만약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며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애들에게도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어디서 느껴요? 주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100만 원 주시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 감기가 걸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40도 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열 떨어지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험하십니까 사랑을? 그러면 그거 안 해주시면 안 사랑하겠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에게 혜택이 없으면 안 사랑하겠네? 십자가에 순교 안 가겠네?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막 느껴요? 신비주의처럼 막 뜨겁고 막 느껴? 막 만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요 사랑을? 4장 9절 봅시다. 아동부 애들과 똑같이 4장 9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맞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9절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인간에게 드러났대요. 그게 뭐예요? 뭘로 나타났대요?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거래요. 십자가죠. 그 아래 10절을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돈 채워준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고쳐준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했어요. 여기 있으니. 맞습니까? 이것 외에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논하지 마세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이 뭐래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이 안에 모든 사랑이 계시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 사랑은 십자가의 용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랑 체험이 안 돼요. 회개하는 자가 제일 영성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회개하고 100번씩 십자가의 용서를 맛보는 자가 가장 영성이 뛰어나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좀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초청할게 복음으로. 이 사김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좀 들어와 봐.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야. 빛 앞에 선다는 뜻이야. 여러분, 빛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끝없는 용서 속에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싶으시죠? 끝없는 용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끝없는 용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없이 용서하셨어요. 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마지막 잔 한 모금까지 다 마셨으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끝까지 다 받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끝이 되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의 끝이 되셨어요. 그가 끝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용서 안으로 들어가, 빛 앞으로 들어가, 그 보혈의 은혜로 끝없는 용서하시는 사랑, 나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사랑,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일어나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복음, 그 보혈의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빛의 사귐이라고요. 그런 자가 주를 사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신비능력 엄청 좋고 나는 영성이 엄청 뛰어나서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옥중 편지들을 보세요. 주여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를 배신하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증거하고 죽을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영성이 뛰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용서를 받아서 사랑해서 죽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용서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나를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영성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사랑 체험하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회개만 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0절 보세요. 마지막.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누구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예 말씀 자체를 모르는 성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기본은 사귐입니다. 이 빛의 사귐과 회개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 성화로 나아가는 힘이에요. 그게 요한 신학의 성화론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마시고 수많은 잡스러운 가르침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진리 기억하시고 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끝없는 용서와 보혈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자로 성령의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